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2월에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집 나가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오후 5시에도 일자리가 없는 그 품꾼들을 불러들여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했던 포도원 주인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서는 도저히 위로받을 자격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도와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살피면서 그 위로의 실제가 되시고 그 위로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는 이 이사야 53장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멸시를 당하고 어떤 천대를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과거가 다 치료가 됩니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하는지, 또 만리타국에서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땀 흘리고 눈물 뿌려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허물과제가 다 사해지고 우리의 상처와 불안과 모든 염려가 다 벗겨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울산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사야는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가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그 외모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류를 구원할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면 뭔가 외모부터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능력이나 그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는 장차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의로운 종은 너무너무 약하고 부실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낼 만한 그런 외모나 그런 능력을 못 갖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외모는 아주 연한 싹과 같고 약한 줄기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야, 저런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땅바닥에서 올라온 조그마한 싹이, 그것도 마른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냥 흔들면 뽑힐 것 같은 그런 싹을, 그걸 붙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 말을 믿고 누가 그 싹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죄를 피하려고 근 40년을 도망 다녔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는 말더듬이였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장애가 많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삼으셨고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붙이셔서 그 강력한 애굽을 굴복시키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의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다 용사가 되어져서 군인으로 뽑혀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당시 남자로서는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목동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의 나라에 큰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윗 왕국에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는 그래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약한 모습이어서 아무도 믿으려고 들지 않았고, 이사야 자신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자신도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 이사야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멸시와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는데 이 간고는 가난을 말합니다. 가난에 찌든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것은 병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을 하셨는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또 누가복음 2장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가 12살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성경에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가정의 생계를 다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아프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병을, 그 질고를,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기 전에 누가 이제 이 메시아의 가사를 보내줬어요. 이 메시아의 가사를 핸델이 읽으면서 어디서 탁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냐면, 그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오늘 이사야 본문입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이 가사를 읽다가 핸델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핸델은 원래 이 오페라 곡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 오페라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한 이 오페라 공연마다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을 잃고 거의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약해서 2번이나 심장 발작을 겪으면서 거의 장애인이 되어졌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심장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또 발작이 일어나면 나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또 길에는 핸델의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핸델의 공연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다 대고 낙서를 하는 거예요. 핸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핸델의 음악을 누가 듣냐. 그런 조롱하는 낙서, 찢어진 포스터, 이걸 보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그는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메시아를 받아가지고, 이 가사를 받아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그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 구절을 읽다가 그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때부터 거의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불과 24일 만에 이 공연이 거의 2시간 반에 이르는 이 대곡을 그가 작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셨고 멸시당하셨고 주변의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고통의 환경에 찌들어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 무시해버렸습니다.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오늘 2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누군가 누명을 쓰고 남의 죄를 지고 대신 벌을 받아야 된다면 누가 그걸 감수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다 뒤집어 씌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명이란 누명은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겪어야 할 멸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항의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호소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의 고통까지 다 담당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어요. 그냥 못에 찔린 정도가 아니라 못에 박혀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으며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마다 우리의 죄가 지워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대리 심판이라는 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은 대리운전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은 대리가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자기가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의 결과를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책임지고 죽으면 됩니다. 근데 죽는 것은 수습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멸에 떨어지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해 버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도록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럼 죄 지은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입에서 막 침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냄새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 치료하던 의사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석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간호사가 슉 해가지고 입안에 있는 걸 쫙 다 빨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석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허물, 수습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모든 문제들 예수 십자가가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 앞에 울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걱정, 부끄러운 모든 과거가 싹 다 지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진공 청소기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 굉장히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수많은 발명품들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철조망이에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이 철조망이 수천 배, 수만 배로 팔려나갑니다. 근데 이 철조망을 누가 발명했느냐? 중학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목동이 되었던 조셉 글리든이라고 하는 이 13살짜리 소년 목동이 양들을 붙들어 두려고 이 철조망을 발명한 거예요. 양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장미 덩쿨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이 덩쿨이 있는 장미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에서 착안해가지고 철조망을 만드는 거예요. 양들이 그 정도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양들은 한번 가기로 마음먹으면 꼭 갑니다. 낭떠러지에도 갑니다. 웅덩이에도 갑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 그래요. 고집도 세고 앞도 안 보이니까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양 같다는 말은 우리가 온순하고 조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고집이 너무너무 세서 다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고 경고해도,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제 길로 가는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정도로 누명을 쓰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명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호소하시지 않았어요. 항의하시지 않았어요. 묵묵히 이 모든 불편한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 안 된다고 앞길을 막았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칼을 거두라. 칼로 선자 결국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 앞에 소리 지르거나 사람들에게 논쟁하거나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하신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고통을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그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처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의의 제사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죄 없음,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10절 상반절을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처형을 한 거예요. 이건 음모예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치당하면서 죽임 당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처형을 당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 십자가를 제사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의의 제사, 예수님은 그 제사의 속건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느 누구 앞에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구원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검색을 합니다. 공항 들어가기 전에 검색하잖아요. 뚜뚜뚜뚜뚜 검색하잖아요. 우리 안에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그거 사탄은 다 집어냅니다. 전부 다 찾아냅니다. 근데 사탄이 얼씨구나 하고 우리를 검색합니다. 두고 보자. 아무리 뒤지고 또 뒤지고 분명히 죄인인데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의의 제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행위, 그 외에 어떤 공로, 그 외에 어떤 나의 수고, 여러분 그건 전부 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 죄를 다 못 지웁니다. 오직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사탄이 아무리 떠들어도 죄 없다, 죄 없음 인정받고 천국 시민, 하나님 자녀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여러분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고 음모고 가장 악랄한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제사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 내가 다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일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할 때 그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다 감당하고 난 뒤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산모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이 두려움의 고비를 넘겼지만 이 귀하고 예쁜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수고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저주가 풀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주팔자 이런 거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들이 하는 말 이런 거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집에 이런 소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이죠, 많은 사람을 의롭게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의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소유한 주의 백성임을,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사는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결과는 지극히 존귀한 자의 몫을 우리가 다 차지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축복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 죽음을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더 존귀해지셨고 더 강해지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이 사망을 통과하신 후에 지극히 존귀한 자의 몫을 다 우리 예수님이 차지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지혜와 힘과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차지하셨는데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존귀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다시는 저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지금도 모든 강한 자의 몫을 다 가지신 그 주님께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복음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권세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점수 조금 안 나왔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당당해야 합니다. 병이 있어도 이 병을 다스리시는 이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절대 스스로 비천한 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머리를 드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대 비참해지지 않고 다시는 주저앉지 않는 예수 은혜로 날마다 존귀해진 이 삶을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이 12월이 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